40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진 밤은 없다. 네, 버려진 밤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주일 예배 이후부터 우리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 연휴를 잘 보냈으면 좋겠고, 예, 여러분 그 칼럼에도 적었듯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이랑 그 오늘 상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또 막 피아노 팍팍팍 소리 나고, 우리 지난주에는 다 꺼졌었죠? 갑자기. 네. 그래서 굉장히 요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내용 이미지로 그려놓은 건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숫자로 세지 않는 여성들이나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작은 어린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다 먹이셨던 내용. 그런데 간신히 맛만 보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시식코너에서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다 배불리 먹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경험, 예수님이 급식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무엇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왕으로. 예수님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에서부터도 자유롭고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유리를 헤쳐 보내셨다. 네,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너희들 배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지금 벳세다 쪽에 있었는데 맞은편인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 이렇게 재촉하셨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빨리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가버나움 쪽으로 배 타고 가라고 하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자기도 뭐 된 것 같거든요. 나도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육상부 하는 친구들 있는데, 육상 대회에서, 전국 대회에서 1등한 뭐 형이나 누나가 여러분이랑 엄청 친하게 잘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여기 태권도 하는 친구도 있는데, 태권도 전 세계 1등 뭐 형, 시범단 형이나 누나가 야 세롬이, 너 나랑 친하잖아, 막 이렇게 하면 기분 으쓱해요, 안 으쓱해요? 으쓱하죠. 맞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왕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12명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머물고 싶었겠다. 그럼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 반응에 취해서.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두다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기적을 사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배 타고 떠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한 5에서 6km 정도 벌써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가버나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네, 여러분 벌써 이 시간은 밤이 됐어요. 캄캄한 밤중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타는 여객선처럼 막 엄청 크고 철판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배도 아니었어요. 나무배였는데 컴컴한 밤에 나무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파도를 만났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한 4-5명 정도가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에 좀 자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컴컴한 밤에 파도가 워낙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어부 출신 제자들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그래서 상황을 벗어나려고 야, 더 빨리 노를 저어봐. 우리 빨리 저 육지에 도달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야 하면서 사람들의 놀라운 부러움도 사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또 풍랑은 막 불어서 우리는 죽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고립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삶의 문제로 허덕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바다를 두 발로 밟고 걸어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빵만 먹고 예수님은 나에게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빵에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시는, 넘어서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큰 파도, 바다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외로움 속에 버려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생의 바다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친 바다로 보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앞부분 말씀인데요. 19절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네, 제자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한 12여리쯤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대략 5에서 6km 정도 바다 위로 이제 나아간 상태였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5km에서 6km를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가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맞아요. 우리 특수부대 막 그런 분들도 5km 바다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어떤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데 특수훈련을 받은 분들도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자, 배를 타고 있는 제자 중에는 물론 어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바다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파도가 강하게 들이치면서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대낮도 아니라 캄캄한 밤이었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바다를 바라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냥 공포스럽더라고요. 막연히 무섭고. 자, 이런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 어떻게 손을 쓸지 몰라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리 어부도 있고 바다에 친숙한 사람들이라도 자연의 큰 힘 앞에서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약한 존재인 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자, 제자들이 막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 노를 저어가지고 이 풍랑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했대요? 몹시 애쓰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보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몹시 애쓰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때 평안하고 계획대로 잘 될 때 말 그대로 우리의 항해가
제대로 진행될 때는 별 불평 없죠. 이대로 계속 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 우리 주님 안 찾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이대로 진행되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놓인 것 같은 상황,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예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에 막 두렵고 초조하고 왜 안 도와주시지? 그런 생각들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게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말 그대로 감각적인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 감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데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예수님의 한 면만 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결정을 지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비유 아시죠?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땅에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면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덤불 같은 것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자들이 기적과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만 안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죽음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 큰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어두운 바다 건너편으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제자들이 혼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바다 위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나더니 자신들을 향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도 어쩔 줄 몰랐는데 어떤 형체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보니까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형체를 보고 하는 더 날것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 마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뭐라고 생각했대요? 네, 유령이구나, 뭐 귀신이구나, 어떤 영적인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또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등장하죠. 바다에 살고 있는 뭐 리워 야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악한 어떤 존재들, 그런 게 바닷속 심연에 살고 있다. 사람들을 잡아먹고 뭐 악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어두운 깊은 밤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깊은 밤바다를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이들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면서 그런데 하셨던 게 막 풍랑을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풍랑이 점점 막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렇게 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짜잔하고 만나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파도와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한복판으로 그냥 걸어가세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냐면, 나는 음식만 공급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또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그 바다의 모습,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빠졌어요. 답이 보이지 않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뭐만 남냐면 이제 삶을 끝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남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제자들을 향해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이 풍랑이 너희를 죽이는 위협이 아니야. 이 풍랑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 빨리 올 수 있는 지름길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좌절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우리의 문제를 밟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서둘러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버나움 쪽으로 바다를 건너 잘 가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고 어느 순간 한 5, 6km쯤 왔는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강력하게 불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 큰 공포의 순간 풍랑을 밟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빵만 공급받는 수준을 넘어서 더 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제자들과 우리를 바다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제가 원래 준비한 예화는 이거였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2019년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18년 1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구리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19년에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19년도에 이제 교회 시작할 때 여기 서원대학교 이쪽에 엄청 많은 학생들도 다녔어요. 원래는 저는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아내도 만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대학부 생활도 하고 막 믿음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북대학교 근처에서 좀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거기에 청주 주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밥그릇을 뺏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또 서원대학교는 좀 캠퍼스 사역이 그때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또 장소도 때마침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왔어요. 처음에 2019년도 초에 이제 뭐 3월, 4월 막 활기찬 캠퍼스의 기쁨을 누리면서 막 하고, 서원대학교에서 이제 기도 모임하는 형제들도 와서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 교회가 있네요. 좀 써도 될까요? 기도 모임도 하세요. 기도 모임도 하고, 서원대 뭐 CCC나 기독교 동아리도 와서 자기들 모임도 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 뭔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교대 가서 우리 막 도시락도 나눠주고, 기억나죠? 도시락 나눠줬던 분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돼주세요. 막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인지 혹시 아세요? 코로나 팬데믹. 고마워요. 맞아요.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가 막 전도지 같은 것도 만들고 뭐도 홍보 이런 것도 만들어서 딱 준비했는데 2020년 1월, 2월 막 이때 갑자기 막 뉴스가 나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적으로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 앞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네, 안 다니더라고요. 학교가 막 폐쇄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어려움이 확 오래 갔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여보, 올 12월 달 되면 때려칠게. 이렇게 때려칠 거야. 매년 20년 연말에 그만둔다. 21년 연말에 그만둔다. 22년 연말에 그만둔다.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뭐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끔 혼자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가 저기서 막 그림자라도 얼핏얼핏하면 막 무서운 거예요. 누구 오는 거 아니야? 무서웠어요. 혹시 사람이 찾아올까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자, 그렇게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22년도 말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 침례교회니까 저희 이제 지방회가 있는데, 저희 지방에 그 무슨 임원 같은 걸 뽑아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에 가서
뭘 맡게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임원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 목사님 목회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제 얼굴이 정말 죽을 상이었나봐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사실 지방에서 오래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신약적인 교회, 신약 성경의 그런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워낙 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물어봐서 저는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12월 달에 그만둘 겁니다. 항상 이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물어봤는데 제가 딱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목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생각과는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럼 저랑 같이 가정교회 한번 시작해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지방 애들도 여러 번 만났고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성도님들도 막 열심히 섬기시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정교회 뭐 한 번도 소개해 주신 적도 없고 같이 해보자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때 딱 그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 지역 모임도 참여하고 또 이제 가정교회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말은 올 연말에 목회 그만둔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굉장히 그게 저에게 큰 소망이 됐습니다. 아마 이 몇 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제 힘을 빼는 시간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18년도에 끝나고 내려왔을 때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그 구리지구촌교회에서 성도님들 저 엄청 좋아해 주셨다니까요. 네, 진짜 다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 연주인의 가정도 그래서 오셨잖아요. 지금 구리에서 오신 거예요. 생각나서 이렇게 한 번씩 처가 이렇게 어머니 댁 올 때마다 제가 막 지나온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좋아요 하면서 막 진짜 좋아해 주시고 저는 진짜 나 어디 가도 다 잘하겠다. 내가 진짜 어디 아무데나 꽂아놔도 난 다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사람이 찾아오는 게 두렵고 누가 올까봐 무섭고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는요 저 문 잠그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저거 블라인드 내리고 문 잠그고 여기 구석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있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러분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포에 휩싸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이렇게 무섭냐? 너 왜 똑바로 못하고 있냐? 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나다. 안심해라. 근데 여기서 나다라고 하신 저 에고 에이미 저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에고 에이미 하셨던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약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었던 그 공포와 혼란이 한순간에 다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셔들였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배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 전까지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힘쓰고 애써도 못 가는 거예요. 그 5, 6km 위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계속 파도와 풍랑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다 안심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그들이 평안 가운데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의 순간 아무리 내가 막 노젓고 더 나가봐야지 더 해봐야지 해도 안 될 때 내 수고를 그치고 예수님 제 인생의 배에 함께 주세요. 예수님 제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이 선장으로 주인 되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이
더 크게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해 보려고 막 노력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부 출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더 열심히 노를 저었겠죠. 나 어부야, 이쪽으로 해봐, 저쪽으로 해봐,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밤새 노력해도 도저히 바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절망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실 텐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가려던 땅으로 순전히 도착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